디모데전서 4장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12절로 16절까지, 12절로 16절까지. 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거든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때 아마 디모데가 30대였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제 목회자가 젊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너 나이가 젊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게 컬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컬처는, 코리안 컬처는 나이가 많은 것이, 연세가 좀 드신 것이 유리하죠. 요즘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한국 컬처는 연세가 들어간다는 것이 리스펙트를 받고 존경을 받거나 예우를 받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제 이 아메리칸 컬처나 좀 웨스턴 컬처로 가면은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퍽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처마다 다르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이 히브루 컬처, 우리 주위시 컬처에서는 나이가 많이 드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honorable하고 또 glorious한 거.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고 백발이 생긴다는 게 이게 히브루 주위시 컬처에서는 좀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을 좀 존경하고 예우하고 하는 그런 컬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의 그 컬처하고 우리 한국의 컬처가 약간 그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 컬처가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또 예우하는 것이 유교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여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네가 너무 젊다 이거예요. 너무 젊으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자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됐으려나 하는 그 정도 나이인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젊은 게 뭘 아냐, 나이도 지금 겨우 하여튼 그죠? 좀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요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젊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저를 리스펙트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젊지만 워낙 사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니까 교우들의 리스펙트를 받는 경우.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네가 젊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죠? 목회자로서의 그 성숙도 또 믿음에 있어서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나이가 젊다는 것 때문에 교우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직 뒤에 나오잖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이게 본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교우들이, 회중들이 이 목회자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면 조금 덜한데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니까 그게 어렵다 이 말이죠. 자, 오직 말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행실, 말과 행동이죠. 그 다음에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본이 돼야 돼.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정절에 있어. 이 정절이란 말이 여기에 이제 sexual purity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좀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만 아니라 조금 넓혀서 삶이 깨끗해야 된다. 삶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삶, pure life, life가 holy life, 깨끗한 삶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고요. 이걸 사실은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지도자, 또 조금 확대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중직을 맡고 있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다른 사람의 example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격려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정죄로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격려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이제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읽는 거. 뭐예요?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혼자 읽는 거 이거 아니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읽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그 당시에 우리 1세기 때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책을 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큰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여기 한 20-30명이 모여 있으면 앞에 누가 나와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 이제 회중이 공동체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주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네가 목회자라면 너는 어디에 전념해야 되냐? 어디에 devote 해야 되느냐? 어디에 네가 지금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요? 회중들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다 말씀이죠. 첫째로 그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권하는 거죠. 이 권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설교예요. 권하는 거. 설교는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 encourage 하는 거예요. 혹은 이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preach로 번역이 preaching이에요. preaching은 권하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preach 하는 것은 조금 더 요 뒤에 teaching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은 가르치는 것은 새벽 신학교예요. 가르치는 건. 새벽 신학교에서 제가 하는 게 주로 teaching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새벽 기도회 예배 때 제가 하는 거는 preaching 하는 거예요. preaching. 그렇죠? 자, preaching, 권하는 것,
teaching,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다른 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가 이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세 가지 중대한 일이 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함께 읽는 거다. 두 번째가 preaching 하는 거다. 그러니까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죠? public reading of scripture가 공동체로 읽는 거.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teaching. 이 세 가지에 집중해라. 그럼 목회자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은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가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너는 성경을 읽는 것에 그리고 권하고 preaching, 설교하는 것에 그리고 가르치는 teaching에 전념하라. Devote yourself to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eaching and teaching until I come to you. 그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teaching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라. 부족하지만 우리 덴버 드림 교회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이제 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은사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지난번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사, 재능,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아마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을까? 아마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또 그 외에 뭐 다른 은사가 있었겠지만 이런 은사 곧 장로의 회, 장로의 회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죠. 노회.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할 때 노회가 되는 거죠. 노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도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여기서 예언은 predicting,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예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권면, 영어로 말하면 charge 같은 건데, charge,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또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encouragement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느낌의 예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언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forthtelling이 있어요. foretelling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forthtelling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forthtelling. 그러니까 forthtelling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고 또 그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하고 또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인데 노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누군가 그에게 디모데에게 spiritual charge를 준 거예요. 아, 너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행하고 너에게 있는 그 은사, 우리가 보니까 티칭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티칭의 은사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노회에서 네가 안수받을 때 그 여러 선배 지도자들이 너에게 주었던 그런 권면, 또 그런 권고, 또 그런 충고, 그런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신중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오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 다음에 preaching and teaching, 공동체 성경 읽기와 설교와 가르침에서 전심전력하여, 굉장히 강한 말이죠. 전심전력한다. 무슨 말인가? 아주 패션을 가지고, passionately, 패션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집중을 해서 너의 성숙함을, 너의 maturity,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선배로서의 멘토링이었다. 이게 멘토링. 권면이었다. 이게. 요약을 하면 디모데야, 네가 젊다. 너 나이가 이제 한 30 초반, 많아봤자 30 중반인데 네가 젊은 사람이 에베소라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그 교회에 네가 담임으로 이제 갔는데 네가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교우들이 혹시나 너를 업신여길 수 있다. 너를 disregard 할 수 있다. disrespect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네가 본이 되어라. 본이. Lead an exemplary life라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마들이 되도록 살아라.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앞에서 읽는 거, 그 다음에 preaching 하는 거, teaching 하는 것에 전념해라. 거기에 포커스해라. 그리고 네가 안수받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너에게 주었던 그런 advice, 그런 encouragement, 그죠? 또 그런 consultation, 이런 것들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 나와 있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maturity, 너 나이가 비록 조금 젊었다 할지라도 maturity를 보여줘라. maturity.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함을 추구해야 돼. 특별히 교회의 그 지도자의 성숙도만큼 교회 회중의 성숙도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목회자의 성숙도가 한 50점이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그 점수보다 높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목회자의 점수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목회자의 성숙도가 한 80이었다. 80점이다 그러면은 그 80점을 넘어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더 조심하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회중이 결국은 목회자를 따라가는,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를 본으로 삼는, example로 삼아야 되는데 example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example로 만들고 모델이 되고 또 거기 나오는 대로 maturity, 성숙함을 보여주려면 디모데, 네가 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걸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 spiritual son이죠. 영적인 아들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러한 교훈들을 잘 받아야 되고, 자, 우리 교우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혹시 교회에 나이가 젊고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가 있더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잘 리스펙트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좀 잘 이렇게 보완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공동체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면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이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펴라.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라. 디모데, 네가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왔는데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막 지적하고 이런 일 하지 말고, 목회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자꾸 간섭하고 지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라. 자기를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 가면서 또 가르침을 살펴라. 가르침을 살펴라. 내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나? 혹시 내가 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진리를 지금 덜루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물 타지 말고,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고, 그걸 잘 제대로 teach and preach the gospel, the word of God as it is.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at face value로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뭐라 그랬어요? 뭐에 devote 해라?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eaching and teaching. 거기에 집중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라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프리칭하고 티칭하면서 자신도 자라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회중들도 자라나는, 구원의 영역에서 자라나는, 이미 once and for all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베이비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태어난 베이비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그 일을, 그리고 아직도 못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regeneration,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고 중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eaching, teaching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가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티칭하는 데 전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 example이 되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지금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데, 더 우리가 목회자와 비목회자가 함께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